2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였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아멘. 대제사장 hil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성전을 수리하던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서기관에게 이 율법책을 왕에게 좀 전달해 드려라. 서기관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한 거예요. 말씀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아,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요시야는 유다의 16대 왕인데 요시야 왕이 그 책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그게 이 유다가 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좀 물어봐 달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 유다 나라가 망할 거요. 한마디 더 붙이기를 남유다 나라는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봅니다. 훌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봇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의로 나를 경배하며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옷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왕에게 이 망한다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 말을 듣고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의 당대에는 멸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타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도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라 하더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네.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앙이 내리긴 내릴 것이다. 니들 망하긴 망할 것인데 요시야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다고 깜짝 놀라면서 왕에게 가져다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전에 율법책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놀라서 왕에게 가져다 주었느냐? 8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제사장까지 그 율법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이 있는 것조차 모를 만큼 말씀에서 멀어지고 믿음 교육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사장까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유다 나라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믿는지 아니면 내 심령에 정말로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지.
은혜의 품 안에 내가 살고 있는지 그냥 비상적으로 믿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돼요. 당장 잘 사느냐 못 사느냐보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는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하고요. 은혜의 품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놓아버리면 자연스럽게 말씀에서 멀어지고 은혜의 품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표가 잘 안 나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내리막길의 시작이 되고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자리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러 있게 해야 돼요. 최소한 자녀들에게 말씀과 믿음 잘 물려주어야 자녀들이 잘 돼야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당장 큰 문제 없어도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 못 물려주면 가정은 점점 시들해지는 거고 교회도 점점 시들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말씀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잘 믿는 것 못지 아니하게 자녀들에게 믿음과 말씀을 잘 물려주는 부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가 일찍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이 됐는데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요.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바다야의 딸이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에게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요시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 볼 때 정직하게 했다. 하나님 볼 때 정직하게 했다는 게 뭐냐?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 생각하는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 가졌다. 좋은 믿음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유다 왕들은 대체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 믿음과 함께 선한 왕이다. 그렇게 표현한 성경이 표현한 왕이 3사람입니다. 첫째는 여호사밧 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에요. 8살에 왕이 된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느냐? 어린 나이이기에 옆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8살짜리가 뭐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옆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이 왕을 도운 거예요. 이전에 생각했던 요아스 왕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아스도 그 옆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믿음 잘 지켰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믿음과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리막길을 걸어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부르는 모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이와 같이 요아스도 그랬지만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어서 젊은 나이에 바로 8살에 바로 개혁을 한 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지나서 18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 개혁을 했는데 어쨌든 대단한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옆에서 믿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대제사장 hil기야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걸 맨 처음 왕에게 전달하라고 한 사람이 대제사장 hil기야예요. 종교 개혁을 하는 밑바탕이 율법책이었거든요. 말씀이었거든요. 다음은 서기관 사반입니다.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그냥 말씀과는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몇십 년을 그렇게 습관이 되고 고치기 어려운데 이게 옳다 싶으니까 hil기야도 사반도 망설임 없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좋은 말 전하기는 쉽지만 왕에게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잘못하면 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왕은 지 기분 나쁘면 뭐 신하라도 목을 날려버리는 건 보통이거든요. 나라가 망할 거라 그러는데 기분 좋게 받아들일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선지자 훌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지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었을 때 그래 망할 거야. 죄 때문에 완전히 필경 망할 거야. 반드시 망할 거야. 그걸 전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다 싶으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전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운을 회수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공사비를 일일이 따지고 계산하지 않을 만큼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 한두 사람이 앞장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시야 곁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왕이 어린 나이지만 나라를 바꿔나가고 개혁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대로 내려오던 거를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아예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대대로 그렇게 내려왔어요. 이걸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죠. 아합과 더불어서. 아버지 아몬, 우상 숭배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간 것을 깨닫고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담대해져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동안 내 곁에 누가 있느냐,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도전을 받아요. 내가 좀 게을러지다가도 믿음의 사람 곁에서 도전을 받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같이 하향 평준화가 될 수도 있어요. 내보다 먼저 믿는 사람도 안 하는데, 내보다 저 높은 사람도 안 하는데, 그러면 서로 평준화,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도전을 받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 hil기야 같은 사람, 서기관 사반 같은 사람, 여선지자 훌다 같은 믿음 좋은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 곁에 많이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곁에 믿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로 사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흔히 기존의 틀을 깨고 판을 새로 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개혁의 의미는요, 뒤집고 판을 새로 짜는 게 아니라요, 변질되고 벗어난 길을 본래의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내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옛날 거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냐,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의 그 순수했던 그 믿음의 길, 변질되기 이전에 그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던 그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이전에 걸었던 선한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갔으니 돌아가라. 우리 날마다 돌아가야 돼요. 뭘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신실한 믿음으로 돌아가고, 주님 기뻐하실 만한 자리로 돌아가고. 아멘. 날마다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죽을 때까지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 육신의 소욕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워요. 자꾸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며 산다. 그런 고백이에요. 완전은 없어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그렇게 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중세시대는요, 암흑시대였어요. 종교적으로. 원래 자꾸 요즘도 중세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이 좀 있어요. 자꾸 뭘 거룩하게 꾸미려고 하고, 사실 이 성직자 가운이 중세시대에 주로 과거의 제사장들 비슷하게 해서 뭐 그렇게 이 중세시대에는 화려하게 성직자들 가운을 입었습니다. 물론 가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자주 안 입습니다. 거의 안 입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날 특별히 내가 제사장도 아니고 똑같잖아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따지고 보면 목사는 가르치는 이 직분을 받은 것 뿐이지 특별히 구별된 존재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부러 거룩하게 보이는 가운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추장스럽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싶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게 이 진리는 아닙니다. 또 가운이 좋은 면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40대 목사가 와서 가운을 계속 입어요. 왜냐하면 저 젊은 것이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아예 이제 거룩하게 나는 목사다 이렇게 해서 늘 가운을 입는 걸 봤어요. 어찌 보면 구별된 사람으로 가운을 입으면 조금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중세시대가 너무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 무오설자 그러죠. 교황은 잘못이 없다. 하나님 자리에 교황이 서버린 거예요. 교황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 베드로에게 준 천국의 열쇠를 교황이 계속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황 복장 보면 얼마나 화려하면, 지금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데 중세시대에는요, 모자도 아주 화려하고 이 복장도 아주 화려했어요. 중세시대 이 신부들이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교황은 더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너무너무 타락하고 부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거 잘못됐다. 본래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 구호가 처음에는 이 3가지였는데 추가해서 5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라틴어입니다. 영어가 아니고요. 오직 솔라가 이제 only 뭐 그런 이야기인데,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뭐 솔라 그라치아, 그라치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 은혜라는 말은 오직입니다. 오직, only. 똑같은 사람인데 교황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데, 넘어질 수 있는데, 교황도 죄인인데 교황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것을 보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구호를 내세우고 개혁을 했던 거예요. 로마서 11장에는 이걸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의 조부 할아버지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얼마나 므낫세가 나쁜 짓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시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우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므낫세는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로 역사를 일으키고 우상들을 다 부수고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헐어버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을 이 므낫세가 다시 다 세웠어요. 또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일월 성신 뭐 해와 달 별들을 막 경배하고 섬기고 심지어는요 아들을 불에 바치는 지나가게 해서 아들을 제물로 지 복 받겠다고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몰록 제사를 이방에서 몰록 제사를 행한 사람이 므낫세 왕이에요. 아버지는 히스기야는 생명 걸고 종교 개혁을 했는데 므낫세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간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 우상 제단을요 성전에다가 갖다가 이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6절 봅니다.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적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릴 뿐 아니라 무당들을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 아버지 히스기야 시대부터 므낫세 시대까지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말에 불복종한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톱으로 잘라 죽였어요. 이런 조부 므낫세가 55년이나 나라를 다스리면서 온 나라를 구석구석 다 망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55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사람들이 율법을 잊어버릴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만 해요. 55년 동안이나 할아버지가 그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성전도 방치되고 백성들도 온통 우상 천지가 되고. 그런데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돼서 즉위한 지 18년이 되었을 때 그래 봐야 26살밖에 안 됐잖아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서기관 사반을 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어서 백성들이 바친 헌금으로 야 성전을 수리해라. 성전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왕에게 전달되어서 이런 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 이루었느냐 보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믿음의 길 가는 걸 보시며 기뻐하시면서 복 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네 가정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나중에 더 잘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줄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사는 동안 가장 큰 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 있습니까? 내가 요긴하게 쓰임 받습니까?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된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자기 수양이나 공로로 되는 거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오직 은혜. 바울도 과거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 후일 하나님의 내가 일꾼으로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나가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만큼 정말 주님 위해서 평생 골병이 들 만큼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일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를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에 깊이 깨달을 뿐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믿음 생활에서 아는 것도 필요하고 깨닫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알고 깨닫는 것이 실천과 행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날 잘못했다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이제는 새로워져야 돼요. 사람이 마음에 늘 알고 그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믿음이나 깨달음이 희망사항이 되면 달라질 게 없어요. 요시아는 깨달을 뿐 아니라 결단했어요. 실천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 했느냐? 자기 혼자 마음 먹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 서약을 해요. 실천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면은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 한 사람이 내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말씀을 지키겠다,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행하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난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의 전각과 형상들, 기구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므낫세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신상들 모두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요.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다 파헤쳐서 그 유골을 태워버려요. 어찌 보면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나 하나님 싫어하는 요소들을 깨끗하게 제거해버려요. 여러분, 무덤을 파서 유골을 태워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징계를 하고 완전히 그냥 가루로 다 빻아버린 거예요. 우상들을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안 좋은 거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요시아가 뭐 했느냐?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거예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왕이 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안 좋은 거 없애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깨끗이 청소된 집에 나중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네? 7 귀신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실천하고 행해야 돼요. 내 속에 안 좋은 거 자꾸 없애고 청소만 해놓고 나면 나중에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양이나 고행이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열심히 자기 수양하고 고행해서 깨끗이 청소해 놓았는데 더 악한 욕심이 들어오고 더 악한 것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청소된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주님이 들어오셔야 주인이 바뀌는 것이지, 청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전무후무, 전에도 이런 사람 없었고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다.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려고 한 왕은 전에도 후에도 이런 정도 왕이 없었다. 최고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할 만큼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몇십 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정말 흡족해 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두서시길 바랍니다. 평생 이런 믿음의 길 가야 된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평생 그럴 거 없어요.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자리에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이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카툰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눈을 뜨면 새날이라 하루하루가 새날이지 않은 날이 없다. 그러니 오늘 내가 아는 사랑은 첫사랑이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첫 일이다. 사람들은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하나도 새날이지 않은 날이 없다. 똑같은 거, 똑같은 날 똑같이 반복하고 살면 얼마나 지겨워요. 인생도 지겹고 예배도 지겹고. 그런데 하루하루가 새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지치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가 주님 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임하면 믿음 생활에 지치지 않아요. 날마다 새로워요. 늘 듣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새롭게 나에게 또 다가와요. 새롭게 적용이 돼요. 실천하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또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세워주심을 또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재미가 없으면 믿음 생활이 팍팍하고 지겹고 힘들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저 하류에 있는 물고기들은 사해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쪽을 물결을 거슬러 오려고 몸부림을 친대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이것들이 사해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아는가 봐요. 여기는 짠물이다. 갈수록 내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은 사람 바로 서고 나은 사람 정신 차린다고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당장에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고 교회가 달라지지 않아도 최소한 나은 사람이라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봐야지. 시대의 물결과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 있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